아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안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안 아프신 분이 드무신 것 같아요. 아픈 사람 뭘 제일 원할까? 그러면은 낫기를 원하죠. 아픈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귀찮아요. 뭐 어디 구경 가자. 니나 갔다 와. 나는 힘들어. 아픈 사람은 낫기를 제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실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성도들도 계실까? 계실런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아팠을 때 했던 말입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너는 그냥 아파라. 그러면은 내 능력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럴 때 이제 한 고백인데, 주님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저도 그냥 아프겠습니다. 이럴 분들이 또 계시긴 할까?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관절염 때문에 한 20년 동안 진통제를 이제 먹었습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도 내내 낫고 싶더라고요. 아플 때마다 막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아픈 우리 당사자는 이제 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아픈 사람이 막 아파서 고통당하는데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유명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바꿔 읽는 거 좋죠. 너희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조상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다윗의 시 속에 나오는 건데 그가 경험한 일인 거예요. 시편 41편 3절에 보면은 저 말씀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치시나이다. 다윗도 아픈 적이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는 자기 자신인데 내 병을 고치시는구나.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은 이제 저렇게 하신다고 저 말씀도 읽으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은 저렇게 하고 싶으시다. 옛날에만 그러시고 지금은 안 그러실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게 저런 마음으로 아픈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실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소개하는 이제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한 절에 묶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뭘 하십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도 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병을 고치시는 일도 하시고 오늘 그 중에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여럿을 고치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나와요. 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아주 특이한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예요. 요즘에는 나병 환자라고 안 하고 저분들은 무슨 병이라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나와서 무리들은 다 이렇게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무리 중에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서 있으시겠고 무리도 거기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센병 환자입니다. 구약 그 레위기에서부터 보면은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은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풀어서 또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이제 외치어야 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가족 무슨 동네 다 떠나서 이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는 중에 혹시 사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서 저 사람이 내 옆으로 지나가지 않고 피해서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많은 무리가 지금 지나가는데 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가는 길 가로막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요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 뭐 때문에 간절하냐? 당연히 낫고 싶었겠죠. 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그 절박한 중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급하면은 예의고 뭐고 막 이런 거 따지지 않기 쉬운데 그래도 이 사람은 주여 원하시면 자기는 지금 어떤 거예요? 원하지요.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눈치를 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나병 환자가 보니까 딱 표시가 나니까 그러니까 뭐 떠나가라고 외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돌멩이 하나 집어던져가지고 야 이 뭐야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이래가지고 했든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인데 텔레비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대요. 그 교회에서 그 장애인 특수 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 서울 강남 어디에 이제 지금 이제 일을 추진 중인데 주민들이 다 반대하죠. 결사 반대,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아는 사람이 머리 두들르고 맨 앞에서 결사 반대 이걸 외치더래요. 봤더니 그 교회 여전도 회장 권사님이 머리 두들르고 결사 반대.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야, 내 목회 잘못했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으셨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는 그랬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기침 한번 하면요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몰라요.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막 걸럭거리면요 다 쳐다봐요. 그리고 막 인상이 별로 안 좋아져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10층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5사람 탔어. 내가 기침했으면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3층에서 내려야 돼. 눈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까. 그때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어떤 질병의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사람들이 완전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나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지금 이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의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뭐 하냐면은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아니 가족도 그거 안 해요. 암만 두고 무슨 혹 결혼했으면 처자식이라도 그거 안 해요. 격리 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엎드려 지금 절하는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고 하니까 어디다 대셨을 것 같습니까? 거기 나병 환부에다가 손을 대셨을 거예요.
저 예수님도 저 행동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이제 읽혀집니다. 왜 저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간절하신 거예요. 네가 원하느냐? 나도 그렇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네가 그렇게 얼마나 원했을까요? 이 사람이 원하고 암만 원해도 자기는 스스로 힘이 없어요. 그 가족도 누구라도 이 사람을 낫게 할 힘이 없어요. 원하기만 할 뿐이지, 원하기만 할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원한다.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누가 더 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더 원하셨겠지.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 영광 자리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훨씬 더 원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까지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하시면은 원하시는 걸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번 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른 사람은 원할 뿐이지 힘은 없어요.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원하시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나병을 앓았고 얼마 동안 격리된 생활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았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혹시요 어떤 병을 오랫동안 앓다가 나으신 분, 정말 고통스럽게 앓다가 나으신 분, 나으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 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삶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라. 저거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 병을 진단하여서 나병이다 아니다를 확정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도 이게 지금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고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이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뭐 하냐면은 나았다 그러면요 뭐 어디다가 도장 찍어 가지고 주면은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너 왜 돌아왔어?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그렇게 여기 인증서 도장 찍어줬어. 그러면 다시 가족에게로 다시 그 뭐 형제들에게로 자기 삶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아픈 우리도 아픈 나도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실까? 혹여 오랫동안 이제 아프신 분은 나는 그냥 아픈 게 주님의 뜻일까? 이런 게 마음에 이제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겠고 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중에 각자 아픈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동네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거기도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좀 특별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누구냐면 백부장이에요. 한 백부장이 나와 어떻게 합니까? 간구해요. 이 사람도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중대장쯤
되어지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을 것이겠고, 예수님은 어쨌든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방인이 유대인 가운데 나오는 게 극히 어려워요. 또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상종을 안 해요. 그냥 피차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예요. 거기다가 정복한 나라의 군대 지휘관이니까 더 싫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안 부르죠. 보통 로마 군대 지휘관이 유대인 따위한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백부장이면 자기 군대 최고 지휘관이나 로마 황제한테 부를 때 주여 이렇게 부를 이름이 있지. 그런데 예수님한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 그러면은 제 생각엔 이유가 한 가지예요. 간절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떤 존칭을 붙여서 부른들 뭐 그게 마음에 꺼림이 있겠습니까? 주여 부르는 겁니다. 주여 이랬겠습니까? 주여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행동하는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요새로 말하면 인성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인과 종은 그 당시 이렇게 그 기록을 보면은 종은 주인에게 도구였습니다. 나귀나 뭐 수레나 이런 것 같은 도구로 여기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 종이 아파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이 군인은 또 계급을 더 따질 텐데 어떤 인성으로 또 훌륭하고 또 소원도 간절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 같다.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남이 아파요. 그것도 뭐 가족도 아니에요. 형제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이에요. 자기 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 참 특별하다. 군복을 입고 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백부장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 저 이방인이 예수님은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지만은 나한테 와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 자녀 문제도 아니고 자기 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하다니, 와, 이 사람 참 특별히 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사람의 그 간구를 듣자마자 머뭇거림 없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 백부장이 원하는 건 못지않게 예수님도 얼른 즉각적으로 가서 이 사람 낫게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예상 밖의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백부장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 모시고 앞장서 막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사양을 합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신방하시겠다는데 사양을 합니다. 사양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집에 굳이 오시는 수고하지 마시고, 또 무슨 뭐 유대인이 왜 이방인 집에 가냐 이런 궁시렁거리는 소리 예수님 굳이 들으실 이유 없으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내 하인은 지금 집에 들어누워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지금 집에 들어 누워 있는 내 아이는 나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이유를 9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완전 군대식 믿음. 하여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 백부장이니까 왜 천부장이 있든지 있어요. 자기 밑에 또 자기 부하들이 100명이나 있어요. 자기 상관이 자기에게 어디서 뭐라고 명령을 하면은 자기는 그 명령대로 움직여요. 자기 부하에게 내가 뭐 어디서 무슨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 자기 부하들은 또 그 명령대로 움직여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은 그 자리에 가서 하시든 여기서 하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디서 말씀하셔서도 그 말씀에 아니 내가 백부장이라고 명령을 해도 그 말의 능력이 내 부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런 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요 감동을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주무시는 분은 깨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찾아와서 뭐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의 믿음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이제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 사람에게는 말을 좀 다르게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앞에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소원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뒤에 9장에도 보면은 다른 병자를 고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고백했어요. 소원을 가지고 간구한 사람에게는 내 소원대로 되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믿음과 함께 그의 간절한 소원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뒤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랬을 거예요. 누워있던 이 백부장의 하인이 갑자기 손발이 움직여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몸에 힘이 들어오고 그리고 움직여지고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서지고 걷고 뛰었더니 다 되어지고 이 도대체 뭔 일이야? 백부장이 돌아왔겠죠? 나왔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30분 전에 그랬습니다. 아 그때가 그때구나.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 병도 고쳐주실까? 우리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나는 잠깐 아픈 분은 기도하는데 벌써 이게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그냥 아프다가 계속 아픈 게 주님의 뜻일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10년, 15년.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아프니까 막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점점 더 아파져요. 그냥 나는 아픈 게 주님의 뜻일까? 죽을 때까지 그냥 아프다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아픈데 낫고 싶지 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아픈 사람은 그때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하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저 능력을 다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거 하면서 무엇도 하라고요? 병도 약한 것도 고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일 제 아버지께로 가실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도 하라고. 같이 읽어보시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할 때일 것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만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또 그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됐든 또 다른 거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는 것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거기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저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16절 중간부터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게 예수님 계신 동안에만 예수님께 저 일을 하신 것이냐? 아니고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저 일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한번 기도하다가 아닌 것 같아 말고 이런 거 말고 여기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릎만 아팠는데 이제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면 어떤 병원은 류마티스입니다. 또 다른 병원을 누가 소개해서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또 무슨 거기 한의원 용하다고 해서 갔더니 이거는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지만은 다 정확하게 아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구나. 내내 이제 진통제만 먹었죠.
근데 이제 50대 초반,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진통제를 안 찾지? 그러니까 진통제를 안 찾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신방할 때 이 막 5층 계단만 올라가려도요, 신방 대원들 먼저 가세요. 제가 여기 좀 뭐 이렇게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다 아픈 거 표시 안 내려고. 내려갈 때도 괜히 화장실 들릴 일도 없는데 먼저 내려가서 잠깐 화장실 들려.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표시 안 나게 내려가려고. 예배 끝나고 막 악수하는데 막 뒤에서 식은땀 납니다. 눈치 없는 분이 아니 반갑다고 막 인사를 꽉 잡았는데 막 하면서 의학 소리는 못 내고 뒤에서는 식은땀 나고. 그런데 이걸 막 수십 명, 100명 악수를 하려면요, 그날은 진짜 아주 녹초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5층 아니라 설악산 올라가도 괜찮고 지리산 올라가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병으로는 막 이 병원 저 병원 이약 저약 하여튼 많이 다니고 많이 먹었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너는 좀 오래 기도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을 안 먹은 지가 한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낫게 하셨구나. 제 아내는 그것도 30대 초반에요. 이렇게 부인과 이제 뭐 수술을 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허리가 걸핏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옆에 교회에 무슨 집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치유 기도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런 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 뒤로는 허리 때문에, 나이 먹어서 허리가 이제 힘든 건 있지만은 허리 아프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금도 뭐 손주 막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도 그건 괜찮아요. 제 딸내미는 고3 때, 여기 반주하는 딸내미는 고3 때 하혈을 이제 산부인과 데리고 갔는데 자궁에 혹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큰 병원 어디로 가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자고. 그게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이제 고3인 데다가 애인데 이런 마음이 막, 그러니까 막 저도 막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안수기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 안수기도 하고, 돌아오면은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안수기도 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그때도 기도해 주셨던 여기 성도들도 계시고. 병원 갔어요. 이제 오라고 한 날 갔더니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더니 없대요. 아니 맞냐고 그러니까 아니 맞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없는데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하여튼 애 셋 놓고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사람은 오래 기도하게 하시든, 어떤 사람은 즉시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정 기간이든 기도하게 하시는데 낫게 하시는구나. 물론요,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또 막 병원 치료도 받게 하시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래전에 사역을 했던 박주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잠깐 사역하시고 저기 신천리 쪽에서 교회를, 본인은 개척교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셨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 사모님, 김종선 사모님이세요.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이제 암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래서 좀 이제 나아졌는가. 그런데 또 암이 재발에는 했고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또 수술하고 뭐 항암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여러 병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기도해 달라고 뭐 부탁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도 이제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암이 이쪽에도 생겨서 뼈를 깎아내기도 하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어졌고, 그거는 언젠가 이제 성형 수술을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하는데, 몸에 암세포는 다 제거되어졌고 더 이상 그동안 쭉 관찰 했는데 이제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기적이라고. 본인들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완치가 되어져서 완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 치료 기간이 뭐 근 10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즉시 낫게 하시든 어떤 시간 갖게 하시든 그건 우리가 결정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낫게 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또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또 막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심령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몸도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이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